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심지도 아니한 그 가라지들이 막 자라나게 돼서 종들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가라지들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원수들이 와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다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면 안 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들부터 거두어서 이제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고, 곡식은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이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교회에 많이 심어 놓았는데, 원수 마귀가 그냥 가라지들을 이 교회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추수하는 날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그때 이 가라지들을 다 이제 모아서 지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알곡과 같은 신자는 다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알곡 신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 왜 우리 수영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알곡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어디에 가서 집회를 해봐도 우리 수영로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알곡들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는지 얼마나 존경스럽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알곡 신자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아멘. 이 알곡 신자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갈 시민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승리한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타락을 하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로 배반하지도 않고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신앙의 지도를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죄악이 관영해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에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이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백성이라죠. 자기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예정된 바로 그 백성,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좋고, 성전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고 아무나 따라가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 돌을 닦고 수양을 쌓는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는 그 성철 스님과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평생 그렇게 깨끗하게 사시고 돌을 닦으시고 수양을 하시고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수양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는 지옥불에 간다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양심적인 분인지 몰라요. 이런 분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아멘. 죄가 있는 인간은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여러분, 병이 있어서 꼭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로도 많이 죽어요. 사고로도 많이 죽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선한 일만 하고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전혀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죄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같은 짓을 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목숨을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 만분의 1도 보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슴에는 창에 맞은 그 창구멍에서 피가 쏟아지고 그 모습으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고난을 받으셨군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다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느냐?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교회에 와서도 사랑받고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을 알아요. 왜? 자기가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고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화가 났거든요. 너무 분노가 있거든요. 막 이를 갈면서 자라났거든요. 원한이 맺혀 있거든요. 증오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황폐해지고 지옥과 같이 되어가지고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뭘 증거해 주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볼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뭘 보아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특별히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특별히 아들, 딸들이 인류대학교 합격을 했다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감사절이 되면 또 조금이라도 감사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질병이 와도,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하면서 살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 화산동에는 군산 영명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1896년 아주 일찍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한 분이에요. 군산에 와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분은 전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어느 해에는요, 1년 동안에 1885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결혼한 후에는 전주에 와가지고 서문 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후에는 그를 파송한 미 선교부의 후원으로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이 데이비스 여선교사는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열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아주 극진히 돌봤다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도 열병에 걸려가지고 41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기념비에는 뭐라고 써있는가 하니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데이비스 선교사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한국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는 처녀 몸으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닫고 늘 감사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